네,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큰 바람은 무너지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읍들을 재건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공동체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고통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에도 그리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각 성읍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폐허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다시 건축이 되고 황무한 땅이 새로 기경이 되어 에덴 동산같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너희들 회복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소망이 넘치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죠? 회복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을 함께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재건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는 날에 그렇게 회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날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때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때의 의미,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 정결케 하는 날이니까.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정말 다 토해내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때는요,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행동하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행동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릇이 더럽다면,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면 좋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겨지고 비워지기는 때가 좋은 것들이 담겨지는 때가 되는 겁니다. 씻겨지고 비워져야 바로 그때가 좋은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되려면 먼저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진다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이, 이미 사용한 것을 물로 씻듯이 죄악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죄악을 씻어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뽑아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자신을 더럽혔던 욕심, 야망, 세상 쾌락을 추구했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올해도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눈병에 걸렸습니다.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하면서 내린 판결이 눈에 아주 독한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감염이 되었는데 이거는 치료가 안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병균이 눈을 통해서 뇌나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대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 청년이 갑자기 실명한다 생각하니까 번민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 아주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자.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어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친구는 전도를 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고 외면하다가 자신이 이제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얼굴이 너무 뜨뜻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정말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렸던 그 딱딱한 마음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눈이 퉁퉁 부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홀가분하더래요. 다음날 수술하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병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어요. 영혼을 고치고 자신의 육신을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거, 죄악을 씻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씻었어요? 깨끗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씻었으면, 비웠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뭘 채워야 됩니까? 비워진 마음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청년이 그 행실을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을 지킬 따름이래요. 근데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두었대요.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말씀을 채워야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장갑은 그냥 있잖아요. 그죠? 손이 들어가면 이 장갑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46년 아카데미상 8개 부분에서 7개를 수상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 내용이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오는 3명의 군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중에 한 군인은 항공모함에서 근무하다가 화재로 2손을 잃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역을 연기한 사람은 해롤드 러셀인데, 이 배우는 실제로 2차 대전 중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2팔을 잃은 장애우가 됐어요. 그는 2팔을 잃고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와 같구나, 한탄을 하고 있어요. 절망이죠.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채우면서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사는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 의수를 가지고 타이프를 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에 출연해서 직접 장애우가 된 군인을 연기를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194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해롤드 러셀은 2개의 상을 받게 됩니다. 나무조연상과 제대 군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것을 기념한 특별 명예상. 아카데미 역사상 영화 한 편으로 2개의 상을 탄 배우는 러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랍니다. 기자가 물어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은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결연하게 대답해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로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변하고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똑같은 환경인데 시야를 바꿔놨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각을, 사건을 바라보도록 해요. 인생을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본다면 절망밖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은혜를 따라가면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갈 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지 않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생은 최고의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생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 생에는 찬란하다는 거예요. 이생망이 아니고 이생찬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가장 찬란한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왜 비웁니까? 왜 회개합니까?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 후에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자,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보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실에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자꾸 잘려나갑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잘려나가요. 기도하면 정욕이 잘려나갑니다. 기도하면 생활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부위가 자꾸 잘려나가요. 기도하면 의심과 불신이 자꾸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심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불신을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라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적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목욕탕과 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더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 닮아가요. 여러분, 향기가 그윽한 방에 있다 보면 그 향기가 내 몸에 뱄니다.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향기가 내 안에 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앙의 습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삶의 태도가 새로워집니다. 삶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전신전보 텔레그래피 메시지의 발명가이신 모리스 교수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질 때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뭐 실험실일 때도 있고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공부할 때도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실험에서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할 때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계를 만나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뭐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사람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걸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좀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많은 액수의 요금 청구서를 받고 낙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불했는데 청구서가 또 날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수증을 못 찾겠어요. 영수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영수증을 못 찾겠어요. 근데 요금을 그러면 다시 지불해야 돼요. 그녀가 가진 돈은 자기 남편의 장례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수증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거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요금 지불하지 않으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막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 소리도 얼마나 난감합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냈는데. 자,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열린 창문으로 날아 들어와요. 이거를 보고 그녀의 어린 아들이 그거를 잡아서 학습 과제물에 보탤 욕심으로 막 쫓기 시작합니다. 얘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저 나비 잡아야 된다. 나비 잡아야 된다.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소년이 막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비가 소파 등 위에 내려앉았다가 그 뒤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구로 옮기려고 애를 써요. 됩니까? 그러니까 수고문한테 같이 옮기자고 좀 도와달라고. 옮기다가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뚝 하고 떨어져요. 야, 그걸 집어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거기서 발견해요. 잃어버린 영수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참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빈센트 필 목사가 어느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뭡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였던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데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소녀가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지요? 그리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평소에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도하고 싶다는 그 말에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라. 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자신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 확률밖에 안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소녀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 소녀의 기도, 이 의사의 기도 두 사람을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다. 10년 염려하지 말고 10분 기도해라. 레날도 레보네라는 사람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다. 교회는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 기도할 때 떠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엔 바운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세상을 조성해 가신다. 더 많은 기도가 있을수록 세상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고 악에 대항하는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인 셈이다. 기도가 바로 자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는 기도를 듣고 일할 거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독립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사람이 기도할 때에라야 하나님을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세요. 확실하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혀 불확실한 것일 때도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구하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다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들어와요. 그죠? 불이 들어옵니다. 왜요?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전이 돼 있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탁 키면 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왜요? 파이프가 수원지하고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지만 열면 수돗물은 콸콸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야? 스위치를 켜고 꼭지를 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켜면 불이 들어오고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놓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중요한 학교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그곳에 갔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님, 학교 이사장님도 만나고 총장님도 만나고 실무지사들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가가면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처음 봤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인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냐 그래서 다 저는 다른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패스터 목사라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네임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뭘 해야 될까? 목사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뭐 예수 믿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한 교수님이 여쭤봤어요. 저 뭐 이렇게 종교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굳이 그분이에게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됐다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이 학교가 오기까지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그렇지더라고. 오늘 이 내용을 통역하시던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그 7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진짜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더래요. 제가 7년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뭐 요즘 이렇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7년 전에 이야기 듣고 나서 기도했었고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7년 동안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때 함께 했던 우리 7년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여튼 감동이 있고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분 마음이 너무 많이 열리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열리셨어요.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수행했던 교수님이 또 5시 한 30분 되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러는가 목사님 정말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는데 오늘 하루 너무너무 무르듯이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서 이게 기도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이 일이 납니다. 오늘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 7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기도 책 만들 때 증거 사진으로 그거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헨리 드루몬드라는 분의 책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매일 아침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보낸 5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흉금을 터놓는 교제라면 2분도 좋다. 근데 하나님과 보내는 그 5분은 온 하루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나 자신이나 이웃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루에 정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대화할 때 우리가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인생이 되고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결심합시다. 정말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결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셨대요. 기도로 다 받아 누립시다. 기도하며 변화됩시다.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회개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장래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정결케 돼야 된다. 깨끗해라. 회개해라. 자백해라. 고백해라. 네 죄악을. 그리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끊어내야 돼요. 악한 습관. 그리고 자꾸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걸 다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뽑아냅니다.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십자가로 씻어주십시오. 말씀으로 자꾸만 채우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된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변화되고, 기도하며 주님 닮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우리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지 생생하게 드러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그래도 내게 구하야 할지라. 아버지, 기도하며 변화되고, 기도하며 새로워지고, 기도하며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먼저 정결케 되라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고 비워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뜻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새로워지게 하고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순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특권으로 알고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귀한 뜻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누리고 얻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캠퍼스에, 일터에 주여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